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같이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결단 주시고 또 삶의 변화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변화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한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여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오늘 4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3장과 연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봤던 3장의 내용들이었죠. 그 안전뱅이를 고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설교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성전 맡은 자라고 써 있는 것은 아마도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대장, 경비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당시에 중요한 4대 문파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들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가르치자 이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이들이거든요.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이들이 믿지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2절의 말씀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 일행들이 이들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았다. 날이 저물었다.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재판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옳으냐 틀리냐 하면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오늘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설교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며 그 예수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며 유명한 설교를 연이어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가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설교를 하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간담이 녹아지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막 끌려다니겠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세상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고 할 때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건 어떤 조건, 컨디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요, 내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리 크고 두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 안에서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함이 있으면 넉넉히 감당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생겨나는 두려움 아니겠어요? 두려움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의 사고를 경직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은 나의 마음을 벌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평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 오면 평소의 실력 반도 발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두려움이 없는 이들은요, 그들은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주 평범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길가에 보면 이렇게 낮은 담벼락 있잖아요. 낮은 담벼락, 1m도 채 안 되는 담벼락. 요게 이제 담벼락 요렇게 쫙 놔져 있어서요. 어릴 적에만 해도 그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 1m 높이도 안 되는 그런 담벼락이요. 올라가 가지고 요렇게 해서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중심을 잘 잡고. 1m도 안 되면은 여러분 그거 걷는 거 뭐가 어려워요. 떨어져도 바로 1m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담벼락의 높이가 2m, 3m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위에 똑같은 보폭에 있는 담벼락이라 할지라도요. 높이가 그렇게 높아지면 어때요, 여러분? 걸으실 수 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죠. 그 순간 내 신경이 다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엔 쉬워 이렇게 걸었던 그 담벼락이 2m, 3m 높이가 높아지면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그 담벼락을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발 한 발 뛰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죠. 청결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걸을 수 없을 거야. 아마 오금이 저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세상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두려움은 우리를 엄청나게 방해하는 방해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베드로와 요한이 충분히 두려움을 갖기에 필요 충분? 아니 그 이상 정말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 같은데 어떤 구치장 같은데 갇혀 있었겠죠. 이틀 연속 갇혀 있어. 사람이 경직되죠. 거기다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한 명이 아니에요. 복수 형태죠. 성전 맡은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비대장, 힘센 사람들이에요. 또 사두개인들, 복수의 사람들이 그 전날 찾아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뒤에 나오는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이제 사람들 앞에 설교하게 되는 선언하게 되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대제사장은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 다음에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지식, 신학에 대해서, 법학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한낱 어부 신분 아닙니까? 직업이요, 그죠? 이들에 비하면 배운 게 미천하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기라성 같은 자들이 신학과 철학과 법학과 지식이 아주 통달한 자들이 여기 잔뜩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눈으로 불을 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보자. 그 앞에서 한마디라도 실수해 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설교자도 아니에요. 이들의 원래 본업은 어부 아니었어요. 이들이 많은 것을 공부한 학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엄청난 지식과 학력과 배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8절에 있는 말씀,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할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에서의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 있는데 한번 뒤에 잠깐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또 6장 15절 제가 또 읽을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때도 스데반을 신문하고 결국은 쳐 죽였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처럼 막 신문하고 막 했는데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7장 55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방금 우리가 본 6장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도 그렇고 그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1월 중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안에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을 짧게 좀 전하고 말씀 맺을게요.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을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무슨 돌이 됐습니까? 머릿돌이 되었다. 기록하죠. 머릿돌. 예수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거예요. 머릿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건물 한쪽 옆에 입구 쪽에다가 옆에다가 머릿돌 붙여놓죠. 보통 머릿돌은 이제 그렇게 막 뭐 요즘은 뭐 비싼 돌들을 이렇게 붙이지만 옛날에는 건축하던 중에 이제 사용하던 그런 돌 가운데 하나를 그냥 붙였거든요. 그리고 뭐 언제 이걸 짓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건물의 기념이 되고 그 건물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 건물에도 머릿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머릿돌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 있냐면 그 우리 교회 그 나무 계단 있잖아요. 여기요. 본당에서 내려가는 나무 계단. 그 나무 계단 전에는 옛날에는 거기가 돌계단이었어요. 돌계단이 미끄러웠어요. 타일을 붙여가지고. 근데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서 그래서 겨울 지금 같은 겨울엔 눈만 오면 막 미끄러지고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무로 덮고 좀 계단을 완만하게 좀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보다 계단이 좀 앞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 머릿돌이 이 나무 계단 있죠. 그쪽에 일부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걸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왜냐하면 머릿돌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교회의 건물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1절의 말씀에도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지만 그러나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성도의 신앙의 기초가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머릿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힘으로 고친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죠. 또한
이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5천 명이 막 모였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 초대교회 주축들과 머릿돌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도 머릿돌 주축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의 기초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새벽이지만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나의 삶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교회의 기초, 가정의 기초, 내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겠다. 말씀 가슴에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머리도, 그리고 내 삶의, 내 신앙의 삶의 주축돌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의 두려운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경제적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늘의 소망들이 커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 교회가 대면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떨쳐내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 당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이겨내고 극복하고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환우들 나사렛 예수 보혈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라옵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대흥교회 주님이 붙잡아 주시사 예배가 온전하게 살아나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21년도 하나님 올해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명 한 명이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영혼마다 교회 온 전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힘쓰는 한 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 부서마다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일 없도록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루 종일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소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결단을 위해서 그리고 대흥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회복을 위해서
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올해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또한 환우와 푸에와 수험생 교우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